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것은 그때 역사지 지금은 또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단회성을 주장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반복설을 말합니다. 단회설이 맞느냐, 반복설이 맞느냐, 하고 이제 계속 이제는 신학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장로교 같은 쪽에서는 이 단회설 쪽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오순절파, 저 순복음 계통 쪽이죠. 그쪽에서는 반복설 쪽을 막 주장하죠.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답이 안 나오죠. 끝이 없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뭐냐? 유 목사님이 어떻게 결론 내려주셨느냐? 둘 다 맞다, 둘 다. 너무 편해요, 그렇죠? 둘 다 맞다. 그 오순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거, 그 단예설도 맞고, 또 이제는 이 반목설도 맞다.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영속설이다 그렇습니다. 영속설. 영속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는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속설이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이 잘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 운동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 구약 시대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또 엘리야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뜻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임하니까 막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언도. 사울왕이 다윗왕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게 처음에는 마음이 올바랐거든요. 처음 왕 될 때는.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서 이제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번민케 했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번민케 해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서 악기를, 수금을 타니까 그게 치유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하셨다. 그런 말이죠. 신약 시대 때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그 이전에 벌써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람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귀신 쫓아내다가 또 요 악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바로 말세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시간이 말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세 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사울왕에게 임했다가도 사울왕이 교만하고 자꾸 사탄에게 속으니까 또 성령이 나가고 들락날락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말세 시대 때는 그게 아니라 아예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구원. 너무 쉽게 표현하면 구원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예 안 나간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인도죠, 인도. 성령의 인도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신자 7가지 축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역사는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인도를 최고로 많이 받은 상태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이걸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393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세 시대 때 성령 충만이 뭐냐? 이미 약속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약속된 성령이다. 언제 약속했느냐? 구약에 약속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습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내 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세 때 그렇습니다.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오순절 마가다방에서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 그럼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그 마가다방의 그 현장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를 말하죠. 동행을 말하죠. 그러면서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임하기 전에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미리 말씀 주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세 시대를 이길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무능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오직이다. 오직.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직 권능이 말 것이다. 그러면은 증인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누가 편하게 이제 다이나마이트 이제 그런 능력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원어 뜻이 그런 뜻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런 권능이 임할 것이다. 힘이 임할 것이다. 어떤 원동력이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인 1조가 모여 기도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죠. 성령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복음전도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문이 막히니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드로아의 밤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최초의 그 복음 전한 루디라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이제 마게도냐의 문이 확 열리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는 저 그리스 지역, 저 고린도 지역까지 다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바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막연하잖아요. 누구한테 전할까? 그러니까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로 기도하기 위해서 문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만난 자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만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하나의 지교회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복음운동 막 일어나게 됐죠. 성령의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운동 펴다가 현장에 계속 다닐 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니까 괴롭잖아요. 이렇게 누룩장 좀 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수가 복음 듣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해서 막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보니까 (2절에) 바람 같은 역사, 3절에 불 같은 역사, 4절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그런 역사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도 불이 나와요. 모세가 체험하게 되죠.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이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본 겁니다.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나무가 불이 타면 이게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계속 불만 타거든요.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게 이런 그냥 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이란 뜻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도 방해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이렇게. 자연히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게 가장 당연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고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하는 현장에 그대로 다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전도하고는 관계없이 능력만 받으려고 막 산으로 가서 막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더 큰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이 전도 현장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전도와 관계된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에서 열대산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방언하면서 듣고서 오히려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서 항상 관계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방언 받으러 막 산으로 가고, 오히려 전도 막죠. 막 깨구리 음수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미쳤다 그러잖아,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반복설이다,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되니까. 초대교고 방언만 말하거든요. 초대교는 방언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전도가 중심이었죠. 세계복음화 언약 때문에 주신 것이죠. 항상 바로 말씀 따라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속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 전도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지혜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이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 현장에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 막 방언을 말하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바로 그런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바로 그 역사, 그 응답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성령의 것을 인정해야죠.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믿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어느 날 산상 집회가 있다고, 부흥 집회가 있다고 이제 가자고 해갖고서 중학생이니까 또 친구들하고 같이 권사님 따라서 갔어요. 제가 충남 저 아산 영인 그 아산군 그쪽에 영인면 쪽에 있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당진 쪽에 그 송악산까지 갔어요. 송악산에 올라가고서 거기서 상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집회 뻔하잖아요. 가니까 막 신유 운사 막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그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막 뭐 불을 체험했다 뭐 했다 막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기한 것들도 많구나. 그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뭐 누구는 뭐 향내가 난다, 뭐 향이나 향내 이렇게. 근데 향내가 나더라고 진짜. 이렇게 누가 향불을 폈나 뭐 했나 모르겠어. 이렇게 향내가 난다. 누구는 막 손이 뜨겁다 막, 막 누구는 또 막 기절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체험, 신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체험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렇게 전도가 목적이, 복음이 목적인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됐어요. 그때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중고등부 이제 임원도 하고 또 회장도 하고 막 부회장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서울에서 부흥왕사 목사님 모셔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재를 뭘 내느냐, CCC 교재에 10스텝이라고 해서 10단계 성서 교재에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챕터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 5가, 6가, 7가까지 있는 한 권이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1과부터 이렇게 복세 갖고 나눠주더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은 누구인가, 사무일 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또 삼위일체다 그러면서 뭐 이제 좀 뭐 성령은 뭐 어떻게 봤냐 뭐냐 쭉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라,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 안 받은 거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막 시켰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더라고요. 막 2, 3조 사람 막 초등학생들도 방언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방언하는데 마음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만큼 방언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나중에 루야 루야 이렇게 너무 저절로 입이 막 돌아가고서 이렇게 막 방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방언 할 때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껴요. 이렇게 희열.
희열감을 느끼면서 카르타시스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자꾸 그걸 하고 싶게 됩니다. 그게 신비 체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계속 방언하는 쪽으로 방언 받으려고. 왜냐면 방언을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막 분위기도 조성하고 뭔가 막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방언 받은 애도 많았는데 또 못 받은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은 애들은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방언 안 받아.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또 받은 사람은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방언 받았다.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또 다음에 방언하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구원이 떨어졌나 봐. 갑자기 방언이 나오다 안 나오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방언을 아주 책으로, 원래 그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많거든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굉장히 많은데, 방언은 순서대로 써놓은 순서대로 말하면 제일 꼴찌에 있어. 사랑의 은사가 최고 앞쪽에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러니까는 아예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던, 이렇게 잘못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관련이 돼야 되는데, 오순절의 역사, 초대교회 그릇 단 한 번이었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영접하게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내주죠. 구원이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의 내주를, 또 내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이제 차고 넘쳐서 성령 충만까지 갔죠. 성령 충만하면 뭐 예언도 할 수가 있고요, 방언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2학년 장로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그냥 기도를 엄청 하다가 이제는 그 암 걸린 사람인가 안수해주는 낫어. 이렇게 막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평신도대 집사인데 불구하고, 목사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 그럴 수가 있죠. 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사우랑도, 그 불신앙하는 사우랑도 그때 처음에 진짜 기도 많이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셨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는 말세 시대에 우리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복음 듣고서 전도의 문이 확 열리죠.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바르게 인식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렘넌트가 일어나며 세계복음하는 그런 중요한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393의 기도 속에 늘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대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